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의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식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에 향한 분노를 내가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초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라 하였더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음성 분명히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창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물론. 이 시간이 제일 위험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점심 먹고 좀 이렇게 특히 이제 기도를 아주 은혜롭게 해주셨지만, 기도할 때 우리 눈 감고 몸과 마음을 긴장을 다 풀고 나면 이제 이 시간이 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응답하신다 생각하시고, 합창 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여러분의 교양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겸손한 거로 제가 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학교 교육을 우리가 되게 다 받았다면 합창 다 해본 경험이 있으셔요. 네, 합창을 할 때 그 합창의 그 하모니라죠. 화음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을 때 그 전율을 느껴보신 적 있어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런 뜻이야. 나는 그런 교양이 있습니다. 예,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그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서로 어우러지는 그 소리가, 서로 다른 소리가 하나의 소리를 만드는데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 어우러짐이 내가 느껴질 때 그 안에서부터 오는 그 뭐라 그러죠?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근데 이 합창을 잘 할 때 물론 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합창이 잘하려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잘하는 사람이 이 찬양의 소리를 이렇게 쭉 끌어줄 때 그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리 내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끌어주거든요. 그 끌어줄 때 나는 살짝 묻어가는 거죠, 그죠? 살짝 묻어가는데,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가지고 찬양할 때 입만 크게 벌려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례자로 노래하고 있는데 합창이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는 걸 배워요. 하나님께서 이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노래를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해 주신 걸 우리가 듣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히스기야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의 상황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이 열왕기하에 보면 18장부터 해서 20장까지 나오고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그렇죠. 그리고 역대하라는 이제 책에 보면 거기는 역대하 29장부터 시작을 해서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이 기록이 거의 동일하게 이사야 말씀에도 나와요. 이사야 36, 37, 38, 39에 요 말씀이 거의 아이덴티컬하게 나옵니다. 이사야 말씀에 있어서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다루는 주제를 놓고 볼 때 히스기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우리 이제 배워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마가복음을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악인에게도 햇빛도 빛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멘탈리티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멘탈리티를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끌어주고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밀어주고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저 세워주는 그 우리가 남이가 하는 멘탈리티를 그 생각을 그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지. 그래서 기왕에 똑같은 조건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똑같은 조건에 아주 공정하게 평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게 말한다?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끌어줬구만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들어갈 때 교회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들 자기들끼리 노는구만 하는 생각 가지면 안 되게 우리 그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두를 사랑하는 태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누구 편이야?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내러티브는 이 히스기야의 이 증언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누구 편이야?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 편이십니까? 이제 기대되세요?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올지? 히스기야가 오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습니다. 이게 BC 8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BC 8세기에서 7세기 이렇게 역사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오늘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게 저 아시리아 왕 이 사네립한테 온 그 조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연도가 아시리아의 그 크로니클스를 보면 이게 BC 701년에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 라기스라는 도시가 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면 이 포박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그 뭐 전쟁 영화 보면 여기 이제 강화된 요새 성이 있고 그 성 밖으로 둘러싸고 이 벽이 있잖아요. 이 성벽이 있고, 그러면 그 성벽을 이제 침공하고 이 도시를 도모할 때는 그 성벽 높이만큼의 토성을 쌓아요. 이 토성을 쌓고 그 여기를 포위하면서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전쟁이 오래 가요. 전쟁이 오래 가는데, 지금 이 산헤립 왕이 BC 701년에 이제 여기를 도모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보면 이 열왕기에는 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증언이 꽤 많아요. 그게 18장, 우리 열왕기하 18장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18장 1절부터 이 8절까지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했는가를 이제 요약을 해주는데, 히스기야의 족보에 대해서 2절까지 얘기를 하고,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게 3절이죠. 4절 4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더라. 여기에서 지금 이제 중요한 언급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trust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가 했던 이 4장의 이 4절의 이 정리가 역대하에는 이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역대하의 기자들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성전이 회파되고 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회복이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쓴 그 유다의 역사를 볼 때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4절의 그 종교 개혁을 29장, 30장, 31장에 쭉 기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역대하 2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우리가 여기 좀 한번 볼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25절인데요. 거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한번 무슨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이게 무슨 특징이 있나 한번 보세요.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서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제가 좀 센 목소리로 톤을 높이는 게 강조예요.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여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를 이르니라. 자, 30절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지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35절에 가보겠어요. 번제와 화목제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진다. 지금 이 성전을
읽은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아하스 왕, 지난주 기억나세요?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가 자기를 침공하는 걸 보고 아시리아의 강성함을 보고 다메섹에 가서 아시리아 신들의 신전 모양을 가지고 야, 이게 최신식이야, 이게 요즘 나가는 대세야, 이게 요즘 유행이야 라고 생각해서 이 왕이 우리 왕 여호와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아. 그래서 그 성전의 모양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꾸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바꾸고 자기가 경배하던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성전은 문을 닫아버리고 새롭게 조성한 번제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누구를 예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25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것이 그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바깥부터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갖고 왔던 이 이방의 모든 그릇들 다 싸그리 꺼냅니다. 다 꺼내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읽어드릴 때 어떻게 읽어드렸어요? 어떤 특징이 있다? 예?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여기 누구 이름이 나와요? 다윗과 선견자 누구? 아삽과 갓과 이게 선지자 나단과 이 명령한 대로, 그리고 다윗의 악기를 잡고. 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본질로 돌아갔다예요. 본질로 돌아갔다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아갔다예요. 우리가 왜 백투 베이직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혁신한다고 그러는데 혁신은 뭔가 새로운 요즘 유행이야, 우리가 볼 때 이게 좋아, 이게 대세야를 갖고 오는 게 혁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게 혁신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선견자 갓과 선지자 아삽과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을 통해서 명령한 대로 그들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게 신실하고, 이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하나님 편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인 게 드러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걸 했어요. 성전을 개혁. 그리고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개혁한 다음에 산당을 죄다 없앤 거예요. 산당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 말고 이 높은 곳에서 다 이렇게 예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 나무들을 세우고, 이게 목상이죠, 그죠? 나무들을 세우고 거기 편리하게 가서 예배하는, 이거를 다 회파하고 오직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라 그럽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하고 이 산당을 회파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흩어져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산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편이고 거기 가서도 하나님 편인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고 거기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뢰하면서 그가 동시에 지금도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갔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 있어요. 그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포박된 전쟁을 할 때 이 수원을, 이 물을 차단당하면 사람들이 다 금방 죽으니까 이 따로 수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외성과 내성으로 히스기야가 쌓고 그 다음에 수원을 확보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아시리아가 발흥하니까 그 아시리아의 침공에 대해서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을 위해 히스기야가 드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예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 예물이 넘쳐서 그 넘치는 예물을 이제 성전에 다시 정결케 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물을 이 성전에 모아놓고 그거를 관리할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히스기야가 이 충성된 일을 다 했어요. 이 충성된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역대하 32장을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서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개혁하면, 이렇게 했으므로 산헤립이 이스라엘 유다를 위협하다가 그가 돌이켜 떠나갔더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공식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우린 그래야지. 그런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현실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프리카 형제들 같았으면 벌써 다 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근데 아시리아가 침공해요. 근데 하던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 못했던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원하는 대로 살래요 하고 갔는데 갈등이 생기고 예정했던 사업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 알고 나서 가정이 회복되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이상하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아시리아 왕이 침공해 온단 말이죠. 우리 열왕기 하를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8장이 이제 그 일이 쭉 나오는 거예요. 13절부터 이렇게 그 일이 쭉 나오는데, 산헤립이 이제 한번 이제 침공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위협을 하니까 왜 18장 13절에 이렇게 됐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헤립 왕 전에 아수르의 왕이 하여튼 이 옛날 사람들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이제 11절인데 아수르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긴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게 살곤 2세예요. SARGON, 영어로는 살곤 2세고, 그 살곤 2세의 그 아버지가 살만 에셀 왕이에요. 근데 살만 에셀 왕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이 도모하다가 결국은 그 11절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가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이게 BC 722년 혹은 721년이에요. 이때 사마리아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본 거예요. 이제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의 길을 떠나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결국은 저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는 하나님의 편이에요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서 다윗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헌금을 많이 모으고 다윗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새롭게 했는데 아시리아 왕이 침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가 이 아시리아의 왕이 죽고 바뀔 때는, 대개 고대는 왕이 죽고 바뀔 때는 이 리볼트, 이 혁명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모반과 배반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때 대개 봉신 계약해서 조공을 바치던 관계가 많이 깨지는데, 히스기야도 그때 그랬던 거죠. 그때 들어왔을 때 여기 보니까 1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신 것을 감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좀 가늠이 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해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양식대로 성전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원산 대부흥같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월절을 행하고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시리아가 침공해 왔고, 아시리아 왕이 말하는 대로 자기가 가서 이제 잘못했다 말하고,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의 금을 다시 베껴가지고 그에게 조공을 줄 때 히스기야의 심정을 생각해 봐요. 어떻겠어요? 만약에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가늠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억울한 심정이 드는 분들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네, 여러분이 정직해서 고맙습니다. 아멘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나오시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제 이 절박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 사신을 보내죠. 왜 영화에 보면 이렇게 백기 들고 와가지고 하는 것처럼 사신을 들어가지고 이제 서로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하는데 이 아수르 왕을 이제 명령을 받고 온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이제 막 이 유다를 이제 소위 머킹하는 겁니다. 모욕하고 이제 희롱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막 욕하고 할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이제 그게 이제 그 18장 17절부터 이게 쭉 나오는 그 랍사게의 연설이에요. 랍사게의 연설이 이제 35절까지 쭉 나오는데, 여러분 요 사건을 한번 좀 집에 가서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근데 이 랍사게 연설의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왜 아수르에게 조공받치던 관계를 깨고 애굽을 의지하였느냐라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18장 22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느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 개혁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만 섬긴다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어? 라고 이제 비판하는 거죠. 왜 산당을 없앴어? 거기 가면 우리 신들도 섬길 텐데 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말들, 이제 좋아, 니네 용사 있어? 우리가 말 2,000마리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이 있어.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니네들 용사 있으면 그 말 타고 와봐. 우리 한번 싸우는데 우리 중에 작은 장군 하나가 니네랑 싸워도 니네는 우리랑 이기지를 못해. 야, 우리가 그냥 왔겠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온 거야 라고 희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간청을 합니다. 이 랍사게에게 간청을 해요. 제발 그 아람어로 좀 해주세요.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시고 아람어로 해주세요. 히브리 말로 하면 우리 백성들이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왕의 사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랍사게 외교 언어인 아람어로 해주세요.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시고 아람어로 해주세요. 그 말은 당신이 하는 그 위협을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그 말을 알아듣고 우리 백성들이 무서워하니까 그냥 외교 언어인 아람어로 해주세요. 아람어로 하면 우리는 알아들게요. 우리는 알아듣고 뭔가 딜을 하겠지만 그 우리 백성들 그거 알아듣고 공포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랍사게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18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제 26절이고 27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이 저주의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야. 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랍사게가 유다 말로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지금 이 랍사게는 누구한테 말을 해요?
히스기야에게 말을 해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다 안 읽어드려서 그렇군요. 이게 보세요. 제가 28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때 너희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랍사게가? 누구? 유다 백성들에게. 그죠?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지금 이게 누구 편이냐라고 했을 때 누구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길대로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사는 것이 베이식으로 돌아가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 우리가 항호를 이룰 때, 하나님 편을 이룰 때, 하나님과 함께 진을 이루어 항호를 이루어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우리를 향해 들어오는 공격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들어오냐면 우리를 이간시키는 거 들어오는. 이 랍사게가 하는 이 스피치의 본질은 이거예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이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했지 그렇게 안 될 거야 얘들아. 그리고 너희들 이제까지 아시리아가 했던 걸 봐. 이 현실을 봐 좀. 이게 되겠어? 히스기야는 저렇게 말하지만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는 거니까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고 틈을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 공동체를 허물고 흔들 때는 어떻게 흔든다?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거로 흔드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 굉장히 우리를 염려하는 척 하면서 남의 험담을 할 때는 여러분 빨간 불을 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흔드는데 그때 굉장히 교묘하게 흔들어요. 마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런 고소함이 있을 때, accusation 있을 때 여러분 10이면 9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아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하세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말로 왔고요. 두 번째는 외교 조서를 보냈어요. 외교 조서를 보낸 게 이제 19장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그 전에 이제 19장의 8절부터 1차 이들이 퇴각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시리아 왕이 조서를 보내는데 조서의 내용이 10절부터 13절까지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드러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과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과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져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라고 외교 조서를 보냈어요. 근데 이 외교 조서를 듣기 전에 이 말로 위협을 들을 때 이제 아까 아람 말로 해주세요라고 그 머킹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왕의 사신들이 자기 옷을 찢고 이 배 옷을 입고 이게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된 슬픔의 표시라고 히스기야 왕에 가서 보고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이 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기 신하들에게 똑같이 배 옷을 입혀서 이사야에게 보내요. 이사야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해산할 때가 됐는데 해산할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은 꼴이 됐습니다.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어찌하니까라고 이사야에게 전해라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을 전해줘요. 이때는 이사야에게 이게 보내는데 히스기야가 조서를 이렇게 받았어요. 조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조서를 듣고 오늘 이 읽은 내용의 조서를 이 편지를 이제 증거를 딱 가졌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들어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이게 14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지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이게 아시리아가 이렇게 많은 정복을 했지만 이는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신이 그들이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 문제를 갖다 놓고 어떻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편인가를 드러내는가 하면은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다루냐면 하나님의 문제로 다룹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지금 하나님 눈으로 보시고 귀로 좀 들어보세요. 지금 저 아시리아가 당신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에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히스기야,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했어요. 이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라고 결심하고 사는데 어려운 정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려운 정황이 생긴 다음에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문제 아닙니까? 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둠 속에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되었다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붙잡는 게 우리가 하나님 편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하나님 편인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충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다루시죠.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그때 삶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 게 드러나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명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우리 문제는 하나님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겪어내는 문제는 하나님의 명예에 관련된 문제예요. 아시겠죠?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문제를 올려드렸는데, 오늘 읽은 말씀 우리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시는데, 첫째는 히스기야한테 한 말씀밖에 안 하세요. 2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의 다예요. 첫 번째, 뭐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들었다. 이게 대답 끝이야. 우린 그 다음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 다음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줄게, 이걸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해서, 내가 들었어, 알았어, 이거예요. 알았어. 근데 전 여기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알았어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시리아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딸 시온이 너희를 비웃는다라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 직접 누구 대신에? 이스라엘 대신에 개입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냐.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으며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는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셨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시리아 왕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황에 대해서 개입하신단 말이죠. 이런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막 이제 아들이 사고는 쳤어. 아들이 사고를 치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막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버지, 이 천부여라는 게 하늘 아버지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께서 알았어. 그리고 뭐죠? 넌 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동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상황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이게 여러분 그냥 여기 이렇게 이게 싸움이 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35, 36절 보면 그 다음에 그냥 사람들이 사글이 다 죽었어요. 아시리아 군대가 그냥 사글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그래서 사글이 죽고 그렇게 내가 이기리라, 내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했던 이 사네립 왕이 결국 그 싸움을 하지 못하고 물리쳐 돌아갑니다. 퇴각하여 돌아가는데 그가 섬기던, 그가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높이던 그 신전에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신은,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의 신은 그의 죽음을 지켜주지 못했던, 죽음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는데 이 히스기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 것을 확실히 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응답하세요?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승리할 때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 히스기야하고 뭘 했어요? 같이 연합해서 함께 일을 이뤄갔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 합창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합창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혹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여서 이걸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었다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드러내시는 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부르는 합창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예언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조국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이 반복해서 증언해 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간하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때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의의를 증명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짜 회복은,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개혁은 뭐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 아니라 말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충성된 일입니다. 그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틀림없이 어려운 일 겪을 텐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그 문제를 쓰실 거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과 합창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뜻에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는데요.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하는데요.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한번 이제 행군 하듯이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과 합창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갈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빛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결정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는 참 사람들 좋아하는 것, 최신 유행을 좋아합니다. 이게 대세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목소리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립니다.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것이 영원한 승리의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길 대신 주님 붙잡고 한 걸음 주의 발자취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과 선견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과 그 다윗의 선견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악기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것,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하나님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임을 아버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상 앞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주옵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형태로 질문 받을 겁니다. 너는 어느 편이야? 너는 진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도 너를 완전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 너 믿어? 진짜야? 상황을 봐. 그렇지 않잖아. 너 진짜 믿어? 아니야. 아닐걸?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경험을 통해서, 마주 서야 하는 현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듭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합니까? 그때 우리가
한 조각 붉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 하나님 편인 되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되어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대변자로, 하나님의 편지로 세상을 사는 것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행여나 어려워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 믿음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갚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가 마침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내일까지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신문에 광고 낼랍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광고 낼랍니다. 놀랍게도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외국에 있는 분들을 통하여 채워지는 경험을 그가 한 것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협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처럼, 이 믿음의 선배처럼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정황이, 오늘 내가 씨름해야 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명예에 달린 것,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모든 상황이, 조국 교회의 상황이, 내 삶의 상황이,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 아버지 우리 한국의 상황이, 저 네팔의 문제도 다 이게 하나님의 문제이고 아버지 이름에 달린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러므로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야,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서 받으시며 여호와의 열심히 마침내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합창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기억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는데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너희들 거절하는 사람은 나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들이 그것을 받으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복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거절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가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 이제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봐야 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낭만 가운데, 절망함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잠시 있다 없어진 풀의 꽃 같은 우리 이름과 우리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모두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나님 편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힘 주심과 확신 주심이 이제 하나님 편이 되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